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면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내비게이션 따라왔는데 길이 다 막혔고 건물들이 폐허가 돼 있고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고 영안교회가 2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거기에 또 내비게이션에는 떠 있지만 이사 갔으면 어떡하나.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도 막혀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도 막혀 있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삥 둘러오니까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바로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보를 꺼내서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맞는지 오후 예배를 찾아봤더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참 잘 왔다 싶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찬양 드리면서 있었던 시간이 참 귀했고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표어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이고 우리 온 재직들이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 한 세대 만 40년이 지나서 41년이 되는 영안교회로서 마치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2006년에 한국 와서 2007년도에 대구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년 된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가 와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자녀 교육과 가정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를 썼고요.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출가할 때 나이를 보통 한 30살 정도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이것이 3세대, 30년씩 3세대면 100년쯤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10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다면 다음 100년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 만들자.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로 세워가고 교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부모님들이 계속 드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은 다 잔소리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부모님들은 잔소리로 끝나더라고요. 지금은 공부해. 나중에 이것 해도 돼. 컴퓨터 하지 마. TV 보지 마. 일찍 자. 청소해. 좀 씻어. 모든 성경 말씀의 끝자락에는 부모님의 의도가 담긴 말들이 있다 보니 예배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내자. 말씀은 살아 역사할 테니까.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성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여러 번 읽고 그렇게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200~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합니다. 아이들은 300절도 하고요, 400절도 하고요, 500절도 하고요, 600절도 합니다. 남의 교회라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800절도 합니다. 900절도 하고요, 1000절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절 말씀 암송을 하면 교회에서 예산을 따로 떼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한 100여만 원 하는데 그 정도 시상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다음 주에 4번째로 영국을 18명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영국을 갑니다. 12박 13일 동안 매일 밤마다 100절씩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영국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성경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설명하고 설교하고 잔소리할 시간 없고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빨리 암송을 끝내야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암송하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속도로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경 암송하는가를 흉내를 좀 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본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무릇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스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아이들이 목사님 뜨거운데요 빨리 나가 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암송하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 때라도 서론이 없음 소리나는 구리에 올린 꽹과리고 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한 10여 년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줬던 거고요. 이렇게 말씀이 저 속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믿음의 세대, 다음의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절 암송하면 영국 보내준다고 해서 2010년도에 영국에 처음으로 세 남자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처음 갔었더랬습니다. 매일 같이 암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제가 공부했던 트린치 신학교의 교수님이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제공하면서 너희들 정말 천절 암송했냐? 그랬더니 세 아이들이 네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세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합치를 하더니 자기들도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해서 하나를 암송을 하는데 뭘 하냐 했더니 마태복음 1장 전장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형제를 낳고 베레스는 이걸 쭉 암송을 하니까 교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을 좋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무수한 이름들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6학년짜리 아이, 이 세 아이의 대답이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들의 역사가 이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때 창세기 12장이 떠올랐고 솔로몬의 이름이 나올 때 열왕기상 3장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그 교수님과 저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심어주지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어줄 것이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려고 율동도 만들고 동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지만 성경은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만 주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심어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들 속에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심어 놓으면 말씀이 사람을 바꿔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온 재직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프로그램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20년, 30년 지난 후에 저들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어놓고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만 하는 거죠. 마치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땅 속에서 한 4년 동안은 싹도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인 다음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20cm씩 1년 동안 20m까지 자라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임계량이라고 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거기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아이들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교회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들려주고 외워주고 항상 저것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영안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지역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너는 어른일까요? 자녀들일까요? 어른들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어른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때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라는 말은 집 안이나 집 밖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라는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먼저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세대 계승에 실패한 역사들로만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한데 아들이 훌륭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성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신앙의 대를 잇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찌하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암송이라는 말을 처음 딱 했을 때 여러분 표정은요, 아이고야 저 어떻게 하나 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암송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송은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암송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청소년들이 욕설, 거친 말을 암송할까요? 암기할까요? 암기는 뭐냐면,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좀 보고 해야겠다, 에라이 강아지야 뭐 그러고 욕을 보고 합니까? 기억 속에 넣어두는 것은 암기, 이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력이라고 하죠. 암송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암송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청소년들 길 가다가 어깨만 툭 부딪혀도
막 눈을 째려보면서 입에 10원짜리를 100만 원어치 말하지 않습니까? 온갖 짐승의 새끼들을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습관이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차마 말씀 못하겠죠? 제가 들으니까 우리 시어머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토시도 안 떨어지게 또 하고 그 입만 열었다 하면 계속 얘기하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입만 열면 군대 시절 이야기부터 뭐 유신 시절 이야기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입에 되뇌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겠죠. 저는 규장 출판사의 여운학 장로님께 말씀 암송을 배워드렸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슬비 장학생으로 각 신학교에서 고신, 종신, 장신, 침신 여러 신학교에서 두세 사람씩 뽑아서 장로님께서 신학대학원생들 장학금 주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왜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장로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1200절, 지금 87살이신데 1200절을 암송하시고 영어로 300절을 암송하시고 지금도 저희들 만나면 성경 암송 점검하시거든요. 저희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자기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 좋은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서 어쩔 수 없어서 잊어버리니까 외우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매일같이 쪽지를 적어서 적어서 내 것을 만드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했느냐 하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처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죠. 남편들께서는 아내의 말을 안 듣죠. 그죠?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의 말을 안 듣죠. 정부가 하는 말을 백성들은 안 듣죠. 백성들의 소리를 정부는 안 듣습니다.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라고. 세상은 말은 많은데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오전 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엔젤리너스나 카페베네나 커피숍, 옛날에는 다방이었죠. 커피숍에 가보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머님들이 대화를 합니다. 조잘 제잘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는지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주제가 달라요. 두 분이 대화하는데 한 분은 시어머님 욕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아들 자랑하고 있는데 주제가 전혀 엄마 언니야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고 자꾸 온다 하고 너무 피곤하다. 맞나? 우리 아들 이번에 기말고사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어디 보내면 좋겠노? 서로 주제가 다른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한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어머야 시간 다 됐다 못다 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자예요. 그러고 헤어집니다. 왜? 말하고 싶어서요. 이거 여성분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정신에 못하니 소주 한 잔 드시고 하시고요. 우린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돈 5만 원 들고 상담 선생님 찾아갑니다. 상담 선생님 뭐 하세요? 주로 들어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저런 헐 5만 원. 그럼 우리는 치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치료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얘기했어요. 내가 다 얘기하고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에 귀를 다 막아버렸고 말하게만 만들었습니다. 뱀이 귀가 없고 혀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요.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듯이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귀가 막히니까 자식 키우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노하실 때 귀를 닫으세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귀를 막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진노가 코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에서는 저 이방 백성들도 물속에서 나온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랬습니다. 들은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려면요, 교회가 온 재직들이 합심하여서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대구 불교도시지 않습니까? 아무 산에나 올라가 봐도 절이 있습니다. 대구에 절이 1300개가 있습니다. 이 1300개의 절에 아무 시간에나 가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어디선가 또 두들기는 소리가 있죠. 저는 절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듣기만 했는데도 그 연불 소리께서 들어오셔서 안 나가시더라고요. 들었을 뿐인데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들었는데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말씀 단 한 절도 들을 수 없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에게 주자인데, 우린 502년이 지난 동안 이 성경책 싹 다 걷어서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고, 우린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유튜브로 설교로 은혜를 듣긴 하지만 성경을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반성이죠. 오늘 오후 예배 은혜가 좀 덜 되시면 돌아가시는 길에 CTS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설교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들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셨고 말씀이 좋아서 날 새는 줄 몰랐고, 글을 배우는 이유가 성경 읽으려고 글을 배웠고, 글 배우고 나서 성경 읽고 나니 너무 좋아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던 어른들,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일,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이제 이 성경책을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현실이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려면요, 교회가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귀에 성경이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되고요, 자녀들의 귀에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얘기하셨는데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틀어놓고 안 들려주죠.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절간에서처럼 성경 연불, 성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3장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말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레브 쉐마의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했으니 옳도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은 전무후무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니 이는 너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한 가지 기도했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하나 기도하고 많이 받는 거, 이거 원하는 바잖아요. 요즘 세상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도 못 얻는 것보다 짧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영안교회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향한 저의 기도는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는 귀가 닫히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는 귀가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의 귀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만든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 깜깜한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성경책을 주면서 아들, 군 생활 힘들겠지만 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밑줄을 좀 꺼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단다.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더럽단다. 그냥 탁 이런 걸로는 안 된다. 펼쳐서 읽어라. 그랬더니 처주가 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밑줄 쭉쭉 끈 거를 흡족할 만큼 읽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밑줄 끈 게 어딘가 해서 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을 그었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서 물었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나?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요.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밑줄 그었대요. 저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정말 희망이라거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저의 주민등록 본적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이 어떤 동네인지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은 어릴 적에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래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저씨들이니까. 1987년도에 이 아저씨들이 TV에 나왔더라고요. 노태우 정권 때 조직폭력배, 향촌동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그러면서 TV에 나오신 유명한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난지 2달, 3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했고 배가 아파서 동산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자궁암을 수술할 기술은 없었고 마침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이 돼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 고열로 그 세포를 태워야 하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육분열을 계속 그 고열을 내리쬐더니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다리가 싹 다 타버린 겁니다. 새까맣게 탄 대퇴부와 허벅지 다리를 이끌고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누워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뭘 제가 알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거친 욕설과 동네 아저씨들의 나쁜 행동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상당수였겠지요.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었겠죠. 5학년 때 강제로 병원에서 퇴원을 당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1년 동안을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제 진통제, 동산약국에서 주는 진통제만 이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를 계속 끓여가지고 혼자 혈관 주사를 맞으시다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도저히 향촌동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 막아서 이 개퍼를 거대한 땅을 국유지로 농사꾼을 모집한다, 논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이 전단지 하나 들고 저희 아버님은 대구에서 88 고속도로도 없던 당시에 저희 삼남매를 향촌동에 버려두고 전라남도 영산 무안군 몽탄면에 그 영산강 하구로 농사지으러 가셔서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위로 형님 누님 계셨는데 형님 마침 공부를 좀 잘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입학하니까 서울의 부잣집에서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공부 잘하니 우리 집 와서 동생 좀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서울로 형님 학교 가버리고 누님도 19살, 20살에 서울로 시집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춘기 시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 향촌동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님 그리고 저를 외면한 아버지, 누님, 형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분노했더라면 저는 아마 향촌동파 아저씨들 손잡고 오늘날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가지고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면서 또 한번 TV에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었더랬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제게 오신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을 지나가면서 던진 딱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그 필통 준단 말 한마디 듣고요. 밥 먹다가 수저 집어 던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뭐 슬리퍼 차림에 런닝 차림에 꾀죄죄하게 교회 갔지만 꿈이 생겼잖아요. 필통. 그래서 52번을 빠지지 않고 갔고 필통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52번이 1년이라는 것을. 1년 개근상으로 저는 믿음의 세대가 된 겁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교회 재직이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선생님들, 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5학년이 되던 날 김미자 권사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께서 특송하셨는데 저에게 성경을 딱 펼쳐서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으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심어주셨어요. 창수야, 이 말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5학년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겠습니까? 모른데 그 다음 말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주신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님도 형님도 내게 그렇게 줘본 적은 없는데 제가 버림받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가? 그게 좋아서 교회를 다녔고 매일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향촌동에서 창수 어긋날까 봐 만날 때마다 100원씩, 200원씩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향촌동에 혼자 있는 많은 시간들은 대구시 서문로에 있는 서성로교회, 서문로교회 옆에 있는 서성로교회가 모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다시피 해서 다녔던 그 시간들, 집도 없이 맨날 교회에서 자다가 목사님은 집도 있고 사택이 있고 사찰 집사님은 사택이 있던데 사찰 집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집 문제는 해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이 되려면 외국어를 하나를 잘하고 운동을 하나를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면 된다. 중학교 3년 동안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합창단에서 노래 배우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대학 4년 동안 여기 경북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대학을 가니까 경북대학을 가니까 권사님들이 향촌동에서 저것도
국립대 갔다고 우리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서 용돈 꺼내서 4년 전면 장학금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총신대학원 갔더니 교회에서 또 전면 장학금을 주시고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영국에 유학가로 갔다 오도록 전면 장학금을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절로 제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하나님은 1도 어김없이 들어주셨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셨고 좋게 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모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오셔서 축복해 주셨고 저를 가슴팍에 혹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목사가 되줘서 고맙고 잘 살아서 고맙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저를 소개해 주셨던 장로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소속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경북대학교 나와서가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가 아니고 어디 유학 다녀와서가 아니라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배웠고 우리 온 재직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요 이 영안교회 주일학교가 최고의 학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학 가서도 못 배울 걸 배울 겁니다. 하버드, 옥스포드에서도 못 배울 걸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심어주면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말씀 한 절이 살아서 저들 속에 역사가 될 것이고 저는 그 말씀 한 절 듣고 39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저는 다르게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말씀 심어 주십시다. 이 간단한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재직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제 마음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진빚은 제가 윗대 어른들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전 오늘 목사님 처음 뵙고 이 교회도 처음 오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많은 건물들이 지어질 때에 자녀들 때문에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자녀 교육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기독 학교를 세우시고 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학교로 최고의 명문 그런 주일학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3년 동안요 대구에서 개척교회는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어려운 상가교회는 초상날 상자라 상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정말 말씀 그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하고 이사를 여러 번 다녀야 될 지경에 이제 임대료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교회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7살짜리 아이의 암송 기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한 그 암송 그림으로 역사하셨어요. 7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암송 일기장에다가 건물 하나를 그림을 그냥 삐딱삐딱하게 그래파스로 3층 건물을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달라고. 그 뭐라 그랬는데 했더니 시편 8편 말씀을 암송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7살짜리 아이가 이거 암송하고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내가 기도하니 우리 교회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사 안 다니게 건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을 그림 그리고 와서 제게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계 도면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기도 받아달라고 한 달 만에 179평 땅을 주시고, 그 우여곡절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300여 평의 건물을 지어서 지금 저희가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정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더해 주시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자녀 교육하고 있는 거 2011년도에 CTS 방송국에서 조그만하게 방송 나갔는데, 방송하는 동안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TV 채널 돌리다가 보시고요, 저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설교 한번 시키자고 해서 2011년 12월 달에 종강예배 설교하고 내려오는 그 길로 김천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교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만 심어주려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재직들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일들 중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성경 펼치고, 강제로는 말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성경이 너무 좋다, 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 어릴 적에 모교의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모님이 밥상 차려서 이렇게 들고 오면 지금 말씀 보고 있으니까 저녁상인데 여보 그 밖에 마루 평상에 두면 내가 드려 먹을 테니까 두고 가세요 해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또 조금만 더 성경 보고 있는데 또 사모님이 밥상을 하나 더 차려와서 밥상을 치우고 또 상을 차려서 진지 드시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상 차려왔는데 왜 또 상이냐 그러고 문을 열어봤더니 날이 샜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저같이 젊은 목사나 우리 젊은 세대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는지 우리는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이제 다시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교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영안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